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예준이도 안녕.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웠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또 이 더위를 통과해야지만 또 우리가 한층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솔민이는 기억나지 않겠지만 솔민이가 어릴 때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뭐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아빠 왜 해야 돼? 이제 그 말을 항상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당시에는 이게 말하면 말 듣지 뭐 또 왜라는 단어를 붙이나 그런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라는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또 왜 어떻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지혜롭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게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언성경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죠.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잔머리 굴리고 자기가 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있고 또 세상적인 지식이 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삶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조차 없이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주의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그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은 뭡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 단어를 써서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헛똑똑이들 많이 있어요. 헛똑똑이. 저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헛똑똑이. 자기는 똑똑하게 산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얄팍한 거예요. 얄팍한 거.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세상이 볼 때는 좀 우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세히 나는 주의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의한다는 뜻이 뭐예요?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다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럼 앞에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바로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삶의 원리상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머릿속에, 그렇죠? 항상, 그렇죠? 나 자신이 뭘 하면 기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냥 자녀야.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효성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건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더 하나 붙여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제 믿음에 그런 게 있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죠? 말 한마디에 뭐 꼭 우리가 뭐 물질로 아니면 행함으로 이걸 떠나서 말 한마디에도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가?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우린 반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기쁜 삶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나를, 그죠? 뭔가 대단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것이에요, 헛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그저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왜 그 말씀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보면 비슷해요. 그 비슷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그 원리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월, 시간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물론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열심히 사는 거, 그죠? 막 계획성 있게 철저하게 정신없이 사는 거,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원어의 뜻은 시간을 살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살아? 시간을 사? 여러분,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값어치가 투자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죄송한데 1시간을 연장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산다는 그 표현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건 아실 겁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을 사라는 건데 어떻게 살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하라.
여러분, 이 시간을 흘러보내면 안 되네요. 이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에 그런 제가 그 의미에 한번 심취된 적이 있어요.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시간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의 뜻대로 사는 삶.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 오늘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 이거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금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냥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들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데 시간을 아끼라. 이거 아낄 시간도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제 짧은 생각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옛날에는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데 가만히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일해요. 목사님, 지금 살기도 힘들어요. 물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해요?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 열심히 일해가 뭘래요? 빨래 대신하는 세탁기 사야 되고요. 맞죠?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또 다른 거 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우리 몸이 옛날보다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현대인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분주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주해요. 아이들도 분주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안 가. 좋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오면은 쉬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물론 이 시대 또 필요한 거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문화생활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이것이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운동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24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4시간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24시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밤을 주신 것도 밤에는 쉬라고 주셨잖아요. 그 밤 시간에, 그죠?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너무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제가 너무 이렇게 옆으로 또 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근데 그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무엇이 주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주의 뜻인가 생각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는 이유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은 그죠? 하나님 뜻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꼭 술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취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엉뚱한 데 그죠?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오락에 취하면요 다른 건 못 해요. 제가 오락해서 좀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그냥 조금은 누리면서 살지만 이 시대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더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령이에요. 죄송한데 우리가 조금 말하면 수동태 명령령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게 그죠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죠 기꺼이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것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때 이것을 기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기꺼이 받으실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이 뜻은 여러분 충만한다는 이 뜻은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바로 뒤에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라고 해서 그러면 성령 주십시오 매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셔야 돼요. 세상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목사님처럼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완전한 전문가가 되지는 못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그죠? 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할 정도로 근데 입 다물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죠? 죄송한데 뭐 침튀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말씀 이야기만 하면 입 다무시는 분들 안 돼요. 다른 거는 좀 몰라도 돼요. 뭐 여러분 세상에 지식들 요즘 얼마나 많은 거 그죠? 그죠? 지식이 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뭐 다니엘서 그 말은 아니에요. 지식이 뭐 왕래한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얼마나 이게 세상적인 게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죠? 학문도 해야 되고 필요한 지혜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먹고 이 말씀에 충만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감정의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그 감정은 여러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면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 없는데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 적어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제가 바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주일날 일하지 않도록. 물론 요즘은 이제 직장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뭐 소방관이나 그죠, 어쩔 수 없는 그 직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주일날 나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 거. 제가 어릴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께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산다면은 그것이 과연 열심일까? 그럼 잘못된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인생,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가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사는 인생과,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인생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그 다윗 죽이려고 틈틈이 군사 동원해가, 여러분 제 같으면 그거 왜 귀찮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쫓아가고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에도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뭐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잖아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고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는 그 삶의 원칙이 밑에 나와요.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19절,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말씀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용히 묵상해 보면 참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서, 옥중서신이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찬송이 있는 삶이에요. 아이고, 찬송할 노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물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이유는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 이유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찬송하세요. 멍하게 있는 것보다 찬송하는 그 삶. 시간이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찬송하셔도 돼요. 밥하면서도 찬송하셔요. 밥하면서 내가 여기에 밥하러 왔나 하면서 그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는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요? 감사하는 삶.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보니까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할까?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찬송할 수 있는 삶, 뭘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아이고, 이 똑같은 말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될 때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 입술에서 불평보다 찬송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는지, 그거 외에 여러분 돈 조금 더 번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좀 더 벌어야 돼. 네가 좀 더 높아져야 돼. 네가 좀 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돼. 그거 다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서로 간에 복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리고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삶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